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토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61장 함께 합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입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입에 씻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 특별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때로 눈물을 흘리고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때로 절망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를 보고 때로 위로를 받고 또 그 십자가 때문에 소망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고대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흠모하거나 아름답다고 여겨질 그런 모습은 그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라원기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지은 책 가운데 다시 보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7가지의 그런 관점에서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이지만 어떻게 보느냐 혹은 어디서 보느냐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또 그 십자가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 또 어떤 시선으로 그 물체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 그 물체에 담겨 있는 그런 뜻들을 우리가 달리 받아들이게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가 전달되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밑에서 보는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십자가를 지켜보면서 조롱하며 비웃던 그런 군중들, 그 십자가 아래에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유대인들과 십자가를 가장 경멸했던 그 로마 시민들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했던 그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가장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힘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처럼 이 강함을 추구하고 또 힘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결코 흥미로운 주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실패한 것 같지만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 부활과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 십자가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흘리신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보혈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학문, 세상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이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때로 십자가를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밑에서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구경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그 구원 열차, 그 열차에 타서 그 링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링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구원의 링 바깥에서 여전히 그냥 구경하는 사람으로, 군중으로 있는 사람들, 때로 예수님을 채찍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밑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위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위에 하나님이 바라본 그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토록 잔혹한 이 끔찍한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근데 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적당히 이렇게 타협을 하거나 눈 감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대속의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들에게 백성의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이 대신 죽여서, 그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그 죄의 속량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를 쳐야 되는 그런 모습, 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데 그 공의를 베푸심이 바로 뭐냐면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면서까지 그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그 방법 위에 다른 대속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본, 그러니까 매달려서 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속 제물이 필요했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고난,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매달려서 본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 매달려서 본 십자가는 복종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복종의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내려오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모습이 그 매달려서 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옆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좌우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적적으로 선물로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소망이 없던 죄인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어떤 이렇게 선한 행실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천하 인간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 종교 다원주의 어디로 가도 그냥 파리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고 구원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은혜로 천국 가게 되는 것, 공로가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옆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본 그런 십자가. 그러기에 우리는 행위를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 가문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속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 속에서 거룩하게 역사되어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나의 과거, 옛사람이죠. 이런 것들이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새롭게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여전히 더러운 죄의 모습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치워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런 모습에서 보는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거룩한 주님만 보이는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그 십자가만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육체의 고통을 안겨서라도 그 십자가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거든요. 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교회되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고 가면서 보는 십자가입니다. 이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때로 손해, 인간적으로 이런 손해라고 하는 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그러면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분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참 그게 안 돼요. 저도 역시 그래요. 내 것을,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오픈해서 활짝 여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고 가면서 보는 그런 십자가,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있다라고 그러면 힘들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펴야 됩니다. 내 것을 나눌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래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의 권력이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의 그 풍성함이나 그 가지고 있던 그가 자랑했던 그런 가문들을 보게 되면 세상의 그 누구와도 견주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 엘리트 의식을 평생 붙들고 살았다라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가 최고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는 최저가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을 그냥 이게 무소유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 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알기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기 부인이 바로 그거예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삶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따를 것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질만한 그런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에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는 거고 감당할 십자가만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의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만 잘 지면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서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세상 속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가 세상 속에,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말씀한 것처럼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정직한 것,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저거구나, 아니 그리스도인은 이거구나, 십자가가 저런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으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좋은 레스토랑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요. 음식이 서비스하는 사람도 그 분위기도 너무나 좋아요.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또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때 갔었던 그 레스토랑, 그 식당에 대해서, 그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받고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내가 갔었는데 그랬더라 이러면서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소문을 내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이제 별점도 이렇게 줘가지고 또 이게 별점도 이렇게 5개 주기도 하고 몇 개 주기도 하고 몇 점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좋으니까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나를 변화시킨 그 십자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위임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을 강권하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 십자가가 구원이고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군중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흠을 찾기 위해서 보는 그런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쥐어진 그런 십자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세상 가운데서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십자가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특별히 한 주간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내일 우리가 부활주일,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축하하며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 또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십자가가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 십자가 구원이고 그 십자가 영생. 네가 여전히 밑에서 군중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십자가의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특별히 내일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이렇게 참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의 환경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혹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정말로 마음을 구별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나의 그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 가운데서 내려다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사랑으로 바라보았던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또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환경이 신속히 종식되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곧 대한민국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를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회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듣고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골고다 산성 올라갔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갔던 그 주님의 그 고난의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갈보리에 높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위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넉넉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짐이, 그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힘들다고 십자가를 벗어놓는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쿠레네 시몬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이거를 칠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파리 땅에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스러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여 주의 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 무덤에서 계신 날, 내일 부활을 준비하시는 그런 날, 하나님, 우리도 정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한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통해서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게 될 때 그 부활의 찬양이, 그 부활의 노래가 우리 온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탐장을 넘어 믿지 않는 우리 열방 가운데 그 찬양의 기쁨들이, 그 부활의 노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피부른 서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믿음대로 치유받고 고침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빼지 말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빼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하나님 힘든 그런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게 하시고 서로가 힘든 주변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며 정말 나보다 서로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 대한민국을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한국에 계신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소식, 주고받는 소식, 좋은 소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 있는 모습이 서로 주고받는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3주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바캉스 방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보내는 우리 아이들의 그 생각과 아이들의 그 삶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부모하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때로는 일상의 삶들이 어그러져서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정마다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저녁 특별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